우리 저로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1년 교회 목회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생이 성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 그러면 성공을 위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행동이 있을진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2011년도를 보내며 우리 만인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공된 비법이 전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지만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예외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을 위한 3가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백사장에 갈매기 떼가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백사장에 갈매기가 떼 죽음을 당해 있는 것을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갈매기 떼들이 왜 이렇게 백사장에 떼 죽음을 당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 한 청소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철 여행 시즌 제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자, 사탕 같은 거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갈매기들은 고개를 하면서 그 음식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부의 말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갈매기들에게는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주 음식인데 사탕 또 이 과자 같은 거를 받아 먹으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위가 오면서 여행 시즌이 지나고 나면 여행객들이 쭉 다 빠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상태에서 과자를 던져주고 사탕을 던져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과자의 미각, 사탕의 입맛들은 갈매기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떠나고 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를 안 잡아 먹고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의 백성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면 신령한 것에 의한 성령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갈매기처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구경하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께 입맛이 들여져 가야 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권세는 10년이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재미, 부귀영화, 유흥, 여러분들 잠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척 하지만 여행객에 의해서 여행 시즌이 끝나고 나면 나는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메시지를 수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성공적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을 넘어서 이후의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면 삶으로서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성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서 주는 땅으로 가라, 밟는 곳으로 가라,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밟으라.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바로 동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애독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책이다라고 이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성공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어난다라는 말은요, 건강하다라는 뜻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약 618차례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로서 40여 년을 살아가는 구걸자, 거린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거지 거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 걷고 뛰고 찬미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앉은뱅이는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당시 40여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주저앉아 있으니까 거린 앉은뱅이면서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게 되면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앉은뱅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앉은뱅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영혼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게을러져 버린 나태의 자리에서 역시 일어나야 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병들어버린 심령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그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너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모든 백성으로 함께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은 여호수아 대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목회가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가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단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은 여러분들의 의도에 있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사오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겐 이 말씀이 성공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새로운 도전을 재촉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용기도 모험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요단강에 빠져서 차라리 투신 자살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밑에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그 높이만큼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맨손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범람에서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요단강 강둑 물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뗏목이나 배가 없이는 맨몸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려고 하면 투신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진흙벌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들어섰다가는 진흙벌에 빠진 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진흙에 한번 발이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평소에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진흙벌이 왜 이렇게 나를 잡고서 안 놔주는지. 여러분들 참 일행이 조금 앞에 가는데 다리는 안 빠지고 쫓아가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더 답답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단 강가 주변이 진흙벌 흙으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맨손으로 맨발로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지 뻘밭에 푹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성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적인 자들은 배가 있어서 건널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배를 보내주세요. 건널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과정 가운데에서도 배도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이고 뗏목입니다. 나를 무사히 고난의 진흙이 깔린 요단강, 환란의 물줄기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배, 뗏목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의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엇인가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성공 가도 앞에 가로막으려고 요단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요단강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무엇인가의 문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건넜으면은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왜 건너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나 두 가지로 한번 보면요. 첫째는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죄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인교회 안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인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의 열심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인교회로 활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향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개 보면 가라고 할 때 뒤로 돌아이 갓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라는 말은 뒤에 있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뒤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 바로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향하여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 건너편의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보면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 땅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앞을 향하여 가라, 새 땅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라, 미래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뒤에 있었던 달콤했던 그 순간순간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있었던 실패, 슬픔, 고통을, 아니 조금 잘 풀려서 잘 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훈으로만 남기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주님이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목적을 두면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말씀대로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용기 내어 일어났으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좀 강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일단 한번 표현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밟으라는 말씀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다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도회지 생활을 37년 하다가 이곳 시골에 와서 이제 새로 이 지역으로 또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발전된 가구가 없고 전부 다 농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는 소 한 마리씩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옆에 밭에 보면은요, 보리, 겨울철에 보리 농사를 참 많이 졌습니다. 근데 보리 밭에 이제 이 방학을 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보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아니, 왜 보리를 저렇게 밟나? 그리고, 아이고, 저 아이들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보리 밭에 들어가서 보리를 밟는데 이거 못 밟게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애도 그곳에 있더라. 그랬더니 저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땅이 얼면서 볼이 싹, 그 다음에 보리 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밟아줘야 다시금 땅으로 뿌리가 붙어서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밟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냥 보리만 보면 길이 삐뚤빼뚤 되어 있어도, 여기 신장로라고 하더라고요. 길이 빠듯하게 되어 있어도 그냥 보리 밭만 있으면 보리 그 밭 밟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손을 도와주는 줄로 알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밟혀져야 살아야 될 것이 있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안 밟혀졌기 때문에, 아직 안 눌려졌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밟으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만,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밟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피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짓밟히고 인권도 짓밟히고 재산도 정조도 영토도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복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더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눕히고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밟고 그를 처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덩치가 큽니다. 키가 9척 2m 94cm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대결에서 여러분들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고 목을 밟고 그의 옆구리에 있는 칼집에서 칼을 빼내서 죽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이 전해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여러분들, 이미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확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다. 근데 제가 16년 동안 운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했던 운동은요, 체급 경기예요. 여러분들, 체급 경기, 특별히 1대1로 싸우는 게임은요, 코치 선생님도 게임을 앞두고 훈련시켜준 것은 머리에 기억이 남지만 사실 게임에 임하면은요, 뒤에서 코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홀로 싸우는 거예요. 홀로 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시합에 임하면서 코치 선생님의 코치해 준 것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고 있으면요, 그대로 하다 보면 게임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 다윗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그냥 정면에 가서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가만히 거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달려가서 목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몇 개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건 좀 너무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아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고난과 시련을 정복하고 원수의 땅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발로 밟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밟아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이제 물론 저희 큰딸아이가 미국 유학 생활할 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안의 교회에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요, 저는 좀 특이한 광경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삿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의 장롱. 여러분들, 장롱이 이삿짐 한 절반은 차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장롱 가지고 오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보니까 그냥 보통 1톤 트럭 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좀 돈이 궁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물물 교환, 그리고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요, 이사 가기 전날쯤 혹은 이사 가는 날쯤 그 집 앞에다가 좌판대를 쫙 깝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올려놔요. 근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국의 플러신학교 근방으로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곳에는 유명한 북센터가 있습니다. 책 파는 곳. 근데 그곳에 보니까 다 막 25불, 30불, 3만 원 이상씩 하는 거예요. 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이삿짐 뿌리면서 이렇게 논 곳을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제가 한때 그 포지티브, 긍정에 대해서 물론 이단 시비에 막 휘말리기도 했던 분이지만 미국 뉴욕에 있는 마블 교회를 담임했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The Positiv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딱 원서를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가지고 이야 잘됐다. 근데 이것도 비싸게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가가지고 살살 가가지고 딱 집었어요. How much? 물어보니까 $1. 1달러, 1불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올려달라고 할까봐 그냥 빨리 일부를 주고 너무 행복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딱 잡고서요, 이제 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겉은 헌책인데 속은 새 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속도 제가 헌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이 The Positiv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을 애독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6가지 강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에요. 성공 비결. 여러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앞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에 축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공자처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된다 해도 안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은 안 하면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제쯤 우리 가정 형편 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형편을 피게 해 주실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이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과대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믿되 크게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크게 믿어라. 네 번째는 크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믿어라. 그리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The Positive Power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쓴 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믿음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동기부여 가운데에서 거부가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고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고 승리하며 주님께서 밟으라고 하는 그 땅, 믿음의 확신 가지고 밟게 될 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있습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강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확대시켜서, 믿음을 키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서 성공의 삶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땅을 밟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거운 짐을 말씀을 통하여 다 벗어싸움에 한 주간과 일평생이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선교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